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결론이 집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나머지 65권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앞선 성경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록한 그 그림자와 모형이 되는 그 말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실상이 돼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foreshadow라고 그럽니까? 더블 트랙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성경책이 문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성경책은 인간의 모든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소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제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불신의 상태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믿음의 선진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한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불신에서 확신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결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의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그 만물의 중심에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마지막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사탄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나를 흔들고 요동시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7번. 완전한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우기 전에요, 먼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중에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욥이라는 인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기도 전이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우주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갈망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10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더 나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리고 절실한 신앙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을 가져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몸을 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이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던 그 야곱이 세 친구의 비난을 듣고 이제 숨겨져 있던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내죠. 뭘 쏟아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결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다시 욥이 회복이 되고 다시 10자식을 주고 더 많은 재물을 준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욥은 자기 의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 더러운 의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하나고 미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뭐예요?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의 끝을 보고 자기에게는 어떤 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자기 의가 모두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결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예요? 긍휼히 여기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림이 컸었죠. 욥이 당한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까? 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어요. 욥은.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자기 육신의 생각이 확 올라오죠. 말씀은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과 충돌되는 자기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이 결말이라는 단어가 자 텔로스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종말, 끝, 결론, 종결이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그날 가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침, 목표,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왜 계속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요, 불신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해도요, 야곱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형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도 같이 컸겠죠. 그리고 목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뭐처럼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성 없는 이 말이, 이성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의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죠. 그죠? 알 로고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그래서 이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신앙생활인데 말씀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버립니다.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쏘면 그 살을 맞으면 아프거든요. 믿음의 방패로 맞고 해야 되는데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 그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냥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그죠? 야고보가,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항상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 썼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15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육신의 예수 형제들이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동생들이 이 말을 하는 속뜻을 알겠어요? 이 말을 보면 누구의 말이 생각납니까? 한평 강도의 말이 생각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증거를 보여봐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했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지 말고 당신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보라고 말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치 않으십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입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뭐처럼요? 기둥같이. 무엇의 기둥일까요?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네로가 그 박해 당시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입술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음에도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야고보라는 육신의 동생이 믿음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때 생각했겠죠. 이것이 예수의 끝이구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더니 결국 정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내 판단이 옳았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결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으로 야고보를 만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자기가 볼 육신의 눈으로 예수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결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야고보는 누구의 결말을 봤을까요? 네, 자기의 결말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부활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로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야고보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순교로 증거됐죠.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체험이 동일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때로는 육신에 빠질 수도 있고 육신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끝을, 나의 종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종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뭐예요? 속히 이르겠고. 자, 여기서 묵시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velation. 요한계시록이 영어 성경으로 뭐예요, 이름으로? Revelation이에요. 그죠?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앞선 성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죠? 모습을 조금씩 비추어내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 실상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인데 그 실상이 어디서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을 주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게 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주권을 빼앗기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몸은 떨립니다. 왜요? 지금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이민족의 그 무서운 칼과 그 무력의 소리를 듣거든요. 육신은 떨지만 심령은 기뻐 뛰노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3장 18절이에요. 다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감람 열매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종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네. 자, 종말이라는 말이 캐치입니다.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서 이 종말은 특히 시간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죠.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3월 달이 됐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번쩍번쩍 지나가요. 예, 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 시간의 끝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 종말이 뭐냐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 이것을 뭐 했어요? 확신했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수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깁니다. 정말 바보처럼 여겨요. 한번 주어진 인생, 자기 뜻을 펼치고 멋지게 한번 재미있게 살아봐야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구속받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죽음을 오히려 소망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즉 오늘 먹고 마시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불쌍한 자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예요.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예요. 왜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뭘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몸도 계속 아프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고통이 내게는 계속 있는데요. 이게 현실인데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은 진화합니다. 진짜 실상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결국 그것은 어떤 상태, 결과를 맞이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영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경험을 알거든요. 아무리 좋은 순간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 우리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계속 시편 강의 배우죠. 아삽이라는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경험을 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책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뭐예요? 결국이죠. 자, 지금 결말, 결국, 종말, 우리말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됐지만, 그리고 원어도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각도에서 결국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얘기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끝이에요? 나의 끝이에요. 나의 끝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장래, 그것도 나의 영원한 장래, 나의 영원한 운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정하시고 그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전능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시편 91편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진실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 진실되고 싶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의미로도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내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 나의 지인에게 진실하고 싶어도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실함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제가 하나님을 불신했고 했던 거지, 하나님은 항상 제게 진실하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욥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이 욥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비하심, 욥을 후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쓰였던 결국은 아하리트라고 발음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마지막 부분, 이것도 뭐예요?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말, 마지막 때, 그리고 장래 영원한 운명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우리말도 조금 틀리죠. 단어도 틀립니다만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 영원한 운명입니다. 정리합니다. 아까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는 종말이었죠. 맞습니까? 시간의 끝이었고, 야고보가 말씀한, 이거는 물론 헬라어입니다만은 델로스, 종말의 끝, 결론, 종결, 마침, 목표, 특별히 목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믿음의 정수 끝이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들을 견딜 수 있었던 뭐죠? 이유예요. 근거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뭐죠? 부활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셔요. 갚아주십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뭐예요? 나오리라. 예, 예수님이 나오리라 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육신이 자고 있죠.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뭘요? 부끄러움을 입는다.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가요? 몸도 가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령한 몸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기업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닌 뭐라 그랬죠? 살과 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살과 뼈가 있었죠. 영은 없지만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뭐예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살과 뼈인데 하늘에 속한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바로 그 몸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실 때마다, 그렇죠? 쇠하여 가고 늙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슬퍼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말,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응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보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 얻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귀한 물질로 함께합니다.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멋진 사람이 있고, 그러죠?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부활의 몸도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권세가 다르죠. 10골 권세, 5골 권세,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왜 사람들이 막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와 권세와 재물을 가지면 육신적으로 보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이 달라져요.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한 초월하는 이 세상 재물과 부를,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럽습니까?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결국은 멸망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결말이잖아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실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멸망을 기뻐해서도 안 돼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죠. 예,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에게 주시는 뭐죠? 결말입니다. 결말.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야고보 사도도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 아삽시대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대의 리더죠. 아삽이라는 인물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주의 앞에 짐승이오라. 그게 무슨 말이죠? 과거, 그죠? 악인들을 질시하고 입에서 망령된 말을 할 뻔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 보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그죠? 먼저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그죠? 이 소망이 넘쳐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빛으로 채워져야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기회가 주어질 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네?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마음으로, 삶으로, 언행으로, 표정으로 이루어 나타나서 결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것, 그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받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면 내 이름이 걸린 금 항아리가 보좌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금 대접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Golden bowls.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몸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봉사가, 재물이 함께할 때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갚게 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시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의 몸이 주어질 때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주심을 바라봤죠. 우리 성도님들, 모세가 이 상주심을 바라본 거 아세요? 모세라는 대단한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 모세.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모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3절이죠. 24절부터 봅니다. 11장 24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그 실상이 이제 뭘로 드러나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죠? 그걸 거절했죠. 이유는 뭐죠? 자, 23절,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죠?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바보 멍청입니까? 모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모세가 딱 한 편 시를 썼죠. 그게 뭡니까? 시편 90편.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뭐예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죠. 모세의 계산,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그것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50이니까 60이니까 70, 80을 산다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전에는 천수를 누렸죠. 그리고 우리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때로 가면 워낙 낮아집니다. 그죠? 그 인간 수명이 그러죠. 그래서 인류 평균을 딱 내보면 정확하게 70, 80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평균 수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수치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죠? 족보도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택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숫자가 마지막 1단위까지 계산해서 기록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당을 향한 그 발걸음 하나님이 세셨을까요? 안 세셨을까요? 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고 일어섬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합니까?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뭘 받습니까? 갚음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제목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적어놓고 왜 이런 말을 길게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영원한 운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영원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앞서서 여러 번 강조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봅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 왕국이 지나면 무정에게 있던 사단이 잠깐 놓인다 그랬죠? 예.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육신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랬죠?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죠?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00세 못 되어 죽은 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고 저주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통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까지. 그러나 천년이 탈 때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고서도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사탄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천하를 미혹할 때 바다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요? 사탄 편에 섭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핑계거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죄 범하기 전에 하나님 보고, 그죠? 대화 나누고, 하나님은 빛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누구 택했어요? 사탄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를 거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지금은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이 뭐예요? 유황
불못이에요. 우리 사탄 마귀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항상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등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잊어서도 안 되고 그의 계획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 마귀의 마지막을 알고 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을 알고 뭐하는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언제 들어갑니까? 19장. 이미 7년 환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걔네들은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말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죠. 그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 나라는 박살나고, 그렇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세워지기 전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이때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 때 태어난 그 사람들의 실상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와도 싸워서도 변론에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가시면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내게 그때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그 고통을 주셨는지, 그때 왜 내게 그 병을 주셨는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짓 종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가 될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사탄이 불못이 아닌 무정에 결박되는 이유 아셨죠?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탄과 그의 말을 쫓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나왔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제가 서두에 복선 말씀드렸죠. 모형과 그림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은 오직 누구죠? 성령의 감동을 제안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결과가 뭘로 드러났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뭐예요?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요 이미 머리가 깨트려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몸통만 휘둘러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싸워봐야 합니까?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맨날 지는데요. 예, 그건 자기의 결과입니다. 체험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아까 찾았던 말씀이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뭐 했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 겁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커요?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악한 영들보다 뭐예요? 크고 말고요. 크고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된 보장된 승리를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싸우신 승리를 이제 우리 발밑에서 뭐죠?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세 가지입니다. 나. 누구예요? 나.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아말렉. 내 마음 안에 가나안. 7족속. 가정한 것 7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죠? 멸절하고 천하의 그 이름이 없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신 깃발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같이 해봐요. 여호와 니시. 옛날 고대 전쟁에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이기도 했고 칼과 총을 들고 막 싸우다가요 막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봅니다. 깃발이 아직도 활력이에요. 아, 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 전쟁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적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깃발을 바라봅니다. 전쟁 안 끝났구나. 아직 우리 안 졌구나. 봤는데 깃발이 안 보여요. 적기만 휘날립니다. 이미 그 전쟁은 뭐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싸움은요 깃발을 듣는 사람 옆에, 그죠? 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있다가 그 사람이 쓰러지면 바로 다시 길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도요 전쟁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그 명분 세우려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명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으로 담대히.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 떨고. 예, 그리스도인이야말로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좀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요동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인격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그렇죠? 예,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기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몸된 교회에서 멀어뜨리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그 역사, 그들의 마지막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유황 불못이에요. 왜 교회에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기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자기의 뭐가 나타나요? 마지막이 드러나 있거든요. 우린 두려움 없이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작 찬송 우리 고영재님과 함께 힘차게 부르셨죠? 네, 예, 우리 승리의 찬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